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지읒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3층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것 같고 4층에 있는 분들도 아마 알 거라 예상이 되어지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 지읒은 주보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TV라고 하나요? 그 인터넷 방송 매체 1인 방송을 제일 많이 하는 곳에서 사람들한테 조금 자극적인 걸로 많이 인기 있었던 한 BJ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인정?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이응 지읒이 사람들에게 많이 조금 사용되는 인정의 줄임말, 그래서 이 인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뭐죠, 여러분들? 요새 TV를 틀면 나오는 주제는 아마 국회 인사청문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내각 구성을 위해 함께 일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를 국회에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사청문회를 인터넷 기사로나 혹은 여러 가지 뉴스로 접하게 되었죠. 그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인물에서 조금 실망한 모습들도 있고, 혹은 여러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그 수준에 실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야당은 청문회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으로 인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청문회 양상이 몇몇 정당에서는 정책 질의보다 주로 5대 비리, 병역,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또 위장전입 이런 비리에 관해서만 계속 반복 질의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비판을 위해 비판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같이 들긴 하는데요. 이럴 때 떠오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야당은 여당이 매끄럽게 내각을 구성해가는 것을
가만두고 싶어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런 국회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 약간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기보단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그 질투는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속담과 같이, 이 속담과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가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그가 다시 말하고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함께 있던 무리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뜻을 쉽게 표현하면은 혹시 이 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예수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아니냐라는 이 무리들의 말이 기분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저번 주에도 설교했듯이 앞절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저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라니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들과 함께 본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증인들이 너무 많고 자기들도 봤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가 일으킨 기적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카드는 이거였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입으로 꺼내는 순간 그 무리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머릿속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조차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끼리 나뉘는 나라는 망하고 자기네들끼리 나뉘는 도시나 집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네들끼리 나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또 2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 중에 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그들이 너희를 고소하여 재판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문장을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헛소리를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귀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믿으면 너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과 같은 강한 자를 결박하여
오늘 말씀처럼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기에 예수님이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12장 30절에서는 앞서 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함께 모으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있어도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론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걸로 존경받았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서 부패하지 않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바리새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놓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을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가장 잘하는 거는 성경을 잘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적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는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율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반이 되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너무 소중한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많이 갖고 있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율법적으로 준비되는 그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가 중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평일에는 보성여고에 나가서 종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동대부여고를 졸업하신 분들은 종교 수업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말이 좋아 종교 수업이지 그 재단이 갖고 있는 종교를 전하는 수업입니다. 보성여고 재단은 영락교회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로서 예수를 전합니다. 전반적인 종교를 전하기보다는 편협된, 어떻게 보면은 그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편협된 종교를 전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보성여고는 예배를 드린다는 걸 모두가 알고 또 기독교 단체고 종교 수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놀랍게도 신입생 중에서 3분의 1 미만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교 수업을 하면서 예수를 전할 때 제가 만나게 될 그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성당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는 불교를 특별히 다니고 있진 않지만 부모님이 불교인 친구들이 있고 또 무교인 친구들이 있으며 또 이태원에 있는 학교의 입지 특성상 이단에 빠져 있는 친구들, 또 굉장히 소수 종교를 믿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가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엎드려 자는 친구들, 또 자기 공부하는 친구들, 또 옆에 친구랑 떠드는 친구들, 또 잘 듣는 친구들, 혹은 제 수업 내용을 반박하는 친구들, 이렇게 여러 반응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똑똑한 친구들도 있고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죠. 제 선입견으로는 처음에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제 얘기를 잘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제 수업에 관심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또한 이단이나 무교인 친구들은 제 수업을 공격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입견은 오래 가지 않아서 깨질 수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 공부하느라 바빠 수업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를 앞에 개라는 정말 나쁜 용어를 붙이면서 나쁘게 부르는 친구들은 오히려 제 수업에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공부를 잘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기는커녕 기독교를 싫어하던 친구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예배를 잘 드리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기는커녕 예수를 죽이려 했고,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보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기는커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리새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죠?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 그들의 처음 의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모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했지만,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켰지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더니 내가 받던 존경이 예수한테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율법들이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들은 더 이상 인기가 없어지고 예수가 말하는 것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나의 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예수의 말씀엔 집중하지 않고 나의 위치를 빼앗아가는 그 예수에
집중하였기에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예수를 통해 짓밟힌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은 예수를 모함하여 죽이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수많은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보단 자신의 능력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나라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대화나 기도 제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많이 적고,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 친구 좋은 대학 가서 참 부럽다. 저 사람은 저런 데를 취직했구나. 우리도 저런 데 취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은 집을 몇 평 이상짜리를 샀대. 내 집은 5평인데. 누구는 결혼식을 할 때 정말 멋있는 호텔을 빌려서 결혼을 했대. 나는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박수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대화가 대부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그 나라를 별로 원하고 있지 않은 거죠.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더욱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알찬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계획한 것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대화가 그 속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이룬 것들, 내 노력까지도, 내가 이뤄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력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동의 가능하신가요? 오늘날 사회는 출생이라는 우연의 기준으로 소득, 재산, 기회, 권력 등이 분배가 되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곳은 하버드 대학교인데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대부분 학생들은 유복한 집안의 첫째라고 합니다. 노력과 근성마저도 출생에 따라 정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첫째가 조금 더 노력과 근성을 갖게 된다는 게 좋은 대학교의 졸업생들을 보면은 그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력도 내가 노력할 수 있고 근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첫 발걸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당장 십자가를 메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예수를 외치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삶, 모든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나겠다는 것에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것에 첫 발을 내디디는 것에 여러분들이 쏟아냈던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